우리 이렇게 쭉 읽어 나갔는데 이제 마지막 장 오늘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30년도에 생활하는 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너무나 고생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 한 사람을 세워서 펼치시는 역사인데, 기억하시죠?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애굽 바로가 항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 장면. 그때부터 며칠 지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니까 이제 보세요. 그 사람 내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배워요. 어떤 법을 지켜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모세를 산 위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대면하시면서, 그러면서 특별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지 가르쳐줘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사실은 20장 이후부터 말씀을 쭉 살펴보면 다 예배에 관한 거예요. 물론 이제 레위기가 정말 예배에 관한 거죠. 근데 이 레위기에서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어떤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고, 또 그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외형적인 모습을 짓는 게 출애굽기의 가장 그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20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지켜야 될 사회적인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아주 기본적인 법을 말씀하신 다음에 25장부터 본격적으로 성막성전에 대한 얘기를 15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세요. 그걸 다 시내 광야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인스트럭트 하신, 그러니까 가르쳐 주신 성전을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야 되지? 헌당 예배 같은, 입당 예배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출애굽한 그 시점에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성막성전이 텐트 타버나클이 세워지기까지 얼마 걸린 것 같아요? 17절 오늘 보면 첫 번째 말씀이 있죠. 뭐라 그랬어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둘째 해 첫째 달, 우리 6월절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새해 첫 달로 하겠다, 이 아사월을 새해 첫 달로 쉬어라, 그렇게 명령하셔서 첫 번째 6월절이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 15일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때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해서 한 달 반 만에 어디 갔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또한 40일 정도 모세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한참, 그러니까 날짜가 흐른 거예요. 그죠? 몇 달쯤 흘렀을까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9개월쯤 흘렀어요. 9개월. 8, 9개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 성막성전 짓는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세하게 그대로 짓기 시작하는. 그래서 한 8, 9개월 정도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불살렐과 더불어 이 성막성전 짓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지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둘째 해 40장 1절 보세요. 40장 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날 회막을 세워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회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8, 9개월 동안 정성껏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성전에서 기명도 세우고 회막도 만들고 증거궤도 만들고 분향단도 만들고 등단도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뭐 번제단도 만들고 물등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 8, 9개월 걸쳐서.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6월절 기준에서 그 새 첫째 날 너희가 이제 성막을 세워라. 그 명령대로 또 이제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오늘 40장 기사예요. 40장 기사. 그래서 18절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반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 세운 다음에 성막 속에 제일 거룩한 곳에 들어갈 게 뭐죠? 궤잖아요. 궤, 법궤.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법궤 얘기가 나오죠. 또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궤를 채워 채를 꿰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들어드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좀 아까 그때 금방 느낀 그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죠. 뭐죠? 지금 2번 반복된 단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17절 이하 우리 본문에 보면 총 7번 반복되어 있어요. 25장 이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짓는 과정이 아주 정말 지루할 만큼 자세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의 25장부터 살펴보면 18번 반복되어 있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니라. 보세요. 한번 성막 성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수요일 날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한번 우리가 봤는데 새벽기도 때도 한번 보고 화려하죠. 그 모습이요. 뭐 번쩍번쩍하기도 하고 뭐 그냥 자색, 홍색, 금실, 또 청색실, 뭐 대제사장 옷은 또 말할 것도 없고 뭐 어떻게 보면 수려하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출애굽기 기자가 쓴 초점은 그 화려함에 있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그 수려함에 있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여드린 적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 뭐 출애굽기에 복잡하게 막 썼는데 그림으로 보면 아주 심플하거든요. 이거구나. 이게 성전이구나. 근데 출애굽기 기자의 관심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완성된 폼이 얼마나 아름답고 수려하고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쭉 읽어오셨으니까 알죠, 그죠? 출애굽기의 관심은 뭐예요? 그 완성된 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했는가 같죠.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하나님의 종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옮겨요. 계속 반복해서 20장 이후에 계속 반복돼서 기록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전한 그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예요. 성경에. 왜요?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기 원하시는 게 뭐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뭐죠? 이거 뭐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주관심사는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정말 25년 전, 30년 전에 약속한 그 독자 이삭을 25년 만에 아브라함한테 주신 다음에 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이 하나밖에 없는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키운 아이를 갖다가 모리아 산에 내가 지정한 산에 가서 얘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그러셨는가? 왜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거는 내 영혼에 내 속에
마음이에요, 마음이요. 내 중심 보시기 원하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정말 그의 말씀을, 그분 입에서 나온 그 말씀, 그분의 인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이제부터 순종하고 사는가 안 사는가, 그거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이 성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 게 뭐 금도 들어갔고 뭐 빨간색 칠도 들어갔고 푸른색도 들어갔고 녹색도 들어가서 아름다워서 거기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대로 자기의 뜻대로 마음 들여서 졌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고, 출애굽이 사실 그거로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완성된 포맷이 얼마나 아름다운 컬러풀한 그런 수려함을 가지고 있나 관심 없어요. 출애굽기 기자가 관심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타협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따라서 순종했는가. 그러니까 18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굉장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마음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려요. 격강과 뭐 송아지 하나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보이고, 외형적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중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영적으로 배반하고 영적으로 배교한 게 하나님을 hurt, 상하게 하신, 그런 관점에서 25장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그 말 그대로 순종하면서 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 가서 성전 다 날라갔어요. 결국 우상 섬기고 세상 따라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북왕국은 이스라엘 아수르 통해서 다 쳐서 없애버리시고, 남왕국 유다는 뭐 좀 오래 가는가 했더니 바벨론에 의해서 깡그리 그냥 무너져 내려요. 그분들이 그냥 막 그 당시 막 다윗 솔로몬 시대에 위용을 자랑했던 솔로몬 성전, 막 사람들이 막 관광지가 됐다는 얘기죠. 관광지, 중동의 대관광지였던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자랑하던 성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지금 세월이 흘러요. 어떻게 살아남을 거예요? 어떻게 다시 회복될 거예요? 출애굽기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정말 잘못 섬기고 배반하고 세상과 짝하고 정말 우리 영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런 경험 하실 수가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시 회복할 거예요?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더 이상 빵으로 살지 않고 나 하나님 말씀 생명 갖고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회복해서 나가는, 그거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 2세들이 어떻게 1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지만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 이렇게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철저하게 다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갔나, 이 출애굽기는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25장부터는 제가 늘 이건 그냥 제 경험대로 얘기하지만, 이거 읽으려면 좀 이거 왜 홍색실 금색실하고 뭐 그냥 자세하게 하는데 한 번만 아니라 막 3번씩 막 똑같은 걸 반복해가지고 쓰였을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청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길이 있는 걸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 말씀. 네, 지금 이제 성전이 다 세워져 가지고 말씀대로 세워져 가지고 역사가 맞춰졌어요. 33절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뭐 말씀드린 것처럼 장장 15장에 걸쳐서 설명된 그런 역사인데 마쳤어요.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거기까지만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명령대로 성막 성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자마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함이 그 성막과 회막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성전 신학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성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그런 구약의 관점에서 성전이 뭔가 좀 생각해 보게 하는. 우리가 보통 성전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 상징물이다. 그렇게. 근데 여기 보면 상징 그 이상의 것 같아요, 그죠? 상징이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담는 그릇처럼 이 성전이 나타나죠, 그죠? 베이클이라고 신학자들이 표현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죠. 하나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온 우주에 가득 차잖아요, 그죠? 온 우주에 지금도 가득 차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놓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이제 막 그 자기의 그 존엄을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회막 그러니까 성전 뜰 텐트 위에 구름이 가득 차고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구름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초월자신데 정말 피조의 어떤 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어떤 피조색의 한 형태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렇지만 그 구름, 그 영광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영광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이 또 있었어요. 제한된 피조물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거룩하신 이로, 구별된 자로 나타나죠.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경험은 어때요? 비슷하죠, 그죠?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정말 이렇게 항상 은혜로 대해 주시지만 막 정말 집중적으로 은혜로 이렇게 나타나실 때가 있으세요, 그죠? 그 어떤 유한한 어떤 피조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지만 그 나타남은 우리에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그 속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 피조 형상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담고 있는 베이클, 그릇이죠. 그릇이죠. 그런 거예요. 구름. 뭔가 이제 회막에 구름이 있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 어떤 임재하심을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뭐 수고해갖고 막 성전 짓고 난리 쳤는데 여기 보면 또 재밌는 모습이, 이 완성된 그 모습 속에 모세의 자리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죠? 모세는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근데 나타난 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청지하신 어떤 피조의 폼으로, 구름, 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광으로 나타나요. 이런 퀘스천 던지는 게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면 다른 데 임재 못하세요? 하세요? 하지 못하세요? 다른 예배 장소는 그럼 여기 계시니까 하지 못하시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임재하심 영광. 이런 영광의 임재하심을 우리 성도 여러분도 꼭 경험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축복이에요. 주님, 저는 제가 주님의 어떤 영광의 모습을, 또 임재하심을 정말 제 삶에 잊을 수 없는 모습과 은혜로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30대 후반에 많이 이렇게 지치고 방황할 때 주님 앞에 앉아 있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앉아 있기 위해서 6박 7일 이렇게 침묵기도 한다는 데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그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귀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 은총이 저에게 이제 준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확신과 감사, 기쁨, 헌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거든요. 제가 그 경험하고 나서 그냥 그 기억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그 기억 속에서 살았어요. 은총의 기억 속에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 받은 그러죠? 거기서 은혜 받은, 거기 다시 가서 기도하고 싶고. 그러면 한 가지 꼭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 장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구나. 그냥 베이클이었죠, 베이클.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장소에 그냥 사용하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말이 지금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막 드리는데, 40장 앞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장소를 모세에게 명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세요. 구별시키시잖아요. 컨세크레이트 한다 그러죠.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 가끔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구별하잖아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성찬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성전 성막 텐트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놓으면서 모세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왜?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야 하는 기명들이니까 세상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임했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제가 좀 아까 제 경험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장소가 거룩한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이 거룩한 거 아니죠.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런 것도 이제 그렇지만 사용되어지는 베이클 정도 되는 뭐 간간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제 환상이나 뭐 저는 무슨 뭐 잠자다 본 건 아니고요. 잠자다 그런 경험한 거 아니고 말씀 가지고 묵상 기도하다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었는데요. 경험하면 또 그 경험에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그게 주님이다. 그게 주님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구름이 주님이 아닌 것처럼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폼으로 임마누엘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성육신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총이 굴절돼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작은 은혜의 파장이 굴절돼서 우리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왔으니까 우리 경험하고 야, 이 엄청나구나 막 그러는 것뿐이죠. 네.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뭐 출애굽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막 법을 주셨어요, 그죠? 이렇게 지켜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면 이렇게 하고 뭐 해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굉장히 그 율법이라는 건 굉장히 스테릭하죠. 이렇게 뭐 정지되어 있죠. 뭐 정치되어 있는 어떤 뭐 이정표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그럼 하나님 백성들이 붙잡고 살아야 될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마지막 장면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오케이, 너네가 이 법 붙잡고 살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머물러서 우리 이렇게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앞장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민수기 2장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지는 날을 이제 그리는데 구름이 회막 위에 이렇게 덮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지파만 빼놓고 그러니까 성막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네모나게 돼 있잖아요. 세 지파씩 요셉 지파는 므낫세랑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두 지파로 나눠서 레위 빼면 그러니까 레위까지 포함하면 므낫세, 에브라임 하면 13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는 성전 중심으로 봉사하면서 텐트를 치게 하고 나머지 12지파는 어떻게 해요?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딱 진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이 공중에 떠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잽싸게 이제 성전 기명들을 챙겨갖고 매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은 각자 자기 텐트를 걷어가지고서는 매는 거예요. 다 매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앞장서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 기둥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딱 멈춰서요. 그럼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이 샵싸게 다시 배낭 내려가지고서는 막 거기다 성전을 다시 리컨스트럭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성막을 딱 덮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2지파가 동서사방으로 딱 세 지파씩 딱 지치고 항상 하나님 가운데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 태동시키시고 아주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행진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 율법이 여기 있다, 알아서 살아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대화하시고 또 의논하시고 들으시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하자. 행진하시는 God on the move. 별로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요 고대 근동이나 뭐 세계 역사적인 관점에서 소위 이제 뭐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해내고 글을 쓰고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 하나님이세요.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거룩하심이 정말 끝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스스로 만든 피조 형태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대화하시고 나누시고 하시면서 함께 그래서 자기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의논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교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출애굽기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